참예수님, 오늘은 3월 21일 사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복음 읽으면서 성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속이 뻥 뚫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아실까?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는 깊이가 이렇게 있으실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가슴 뻥 뚫리는 복음 가운데 오늘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는 정말로 제가 정말 예수님한테 무릎을 치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서 내용입니다. 사실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처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모르냐 하면은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그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몰라요. 모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요즘 갑질하는 항공사, 또 갑질하는 사장, 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컴퓨터 게임 회사에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 사람들을 때리는데 몰라요. 그렇게 때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에 대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플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이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든가 감옥에 가도 분하고 화가 나지 그 사람들의 동병상련을 겪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 모르는 부자를 그러면은 어떻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시다, 좀 나눕시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뭘 좀 해줍시다. 우리 신부들이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 부자들은 끝까지 모르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서는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죽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지만은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지옥은 정말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 중에 회개해갖고 목사님 된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무서운데 가서는 안 된다. 그 고통스러운데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회개시키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끝도 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리지 않고 사람 요즘 뭐 텔레비전 영화 좀 그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사람 너무 때리고 사람 너무 괴롭히는 게 화면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저런 걸 자꾸 보면은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에 가겠죠. 가서 보니 정말 내가 때리고 무시하고 침뱉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아주 빛을 막 밝은 빛을 보이면서 이 주변에 막 빛이 나오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안고 있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성모님이 그냥 안아주고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미칠 거예요. 아마 이 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자기는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5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제발 그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부자는 이 5 형제 생각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정말 빵 부스러기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던 나자로를 보내자 이거야. 나자로를 보내갖고 그 빛이 나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변한 나자로를 보면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너희들 자라 5 형제들도 다 부자였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되느냐고. 내 5 형제는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겐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도 안 믿을 거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본당에서 많은 본당 신부님들이 교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순시기에 조금 돈을 모아갖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 내가 좀 절제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하실 거예요. 신부님들이. 그래도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세례는 받았지만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나누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그 별별 이야기 우리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황 신부님 뭐 잠비아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쏟아냈는데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왜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잠비아까지 가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박현민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왜 잘못된 질문이냐면은 하느님 나라에는 나라 경계가 없다고. 하느님 나라에는 민족 경계가 없다고. 하느님 나라 백성이면 다 하느님 나라 백성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실은 정말 제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깨닫는 거지만은 대한민국은요, 안전망 이런 여러 가지 망요, 여기 저기 뭐야 노숙자들 그 성남에 밥 주는 데 있고 수원에 밥 주는 데 있고 안산에 밥 주는 데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다 밥 주는 데 찾아다닐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잠비아 뭐 더 불쌍한 나라들도 많지만은 그 나라들은 노숙자들 밥 주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쫄쫄이 굶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경계가 있어요. 정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하느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돈을 보내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나한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말하지 말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수원교구의 노숙자들 위해서 내가 많이 보내요. 우리 된장도 많이 보내고 간장도 많이 보내고 고추장도 보내요. 그래서 가끔은 쌀도 보내줘요. 안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해요. 또 저는 한 15억 정도 상당의 되는 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노숙자들 생태마을 음식 똑같은 음식을 식당을 차려서 노숙자들한테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의하는 분들한테 저는 되먹고 싶어요. 남한테 나보러 하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세요. 오늘 아브라함 할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한테 남이 나누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 도와주고 이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나누는 자세, 오늘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눠야지 내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지금 고통받는 분들, 특별히 육신이 아픈 분들,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말도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극복이 돼야죠. 그런데 배고픔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아픔은 극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도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앞 못 보는 사람 모든 경치를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귀 안 들리는 사람 아름다운 음악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못 걷던 사람, 물론 거기도 걷는 의미는 없겠지만 천국은 그런 다리 엄씀에 대한 불편함, 이 육신의 암의 불편함 이런 게 죽으면은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하느님 나라를 느낄 때 그 존재 자체로 느끼는 그 기쁨,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충만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육신으로 고통받는 분들한테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위로를 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